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적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안 적어내셨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적어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특별히 좀 감사했던 것은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와 연관된 사역이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또 목장 사역에 대해서 또 사역과 훈련의 기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그것을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눴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감사의 제목을 낸 것 중에 가장 많았던 감사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선대해 주신 것, 참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건강이라든지 또 회복이라든지 직장과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거라든지 자녀의 성장이라든지 화목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래 또 하나님께서 제게 좀 선대해 주신 것들 또 좀 좋은 일이 일어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우리 윤석권 목사님하고 김철기 전사님은 못했는데 저는 했다는 사실 그게 더욱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 곧 짬뽕밥, 꽃배기와 치킨과 야식을 무절제하게 먹는 사람들 더욱이 저 윤목사와 김철기 전사는 갖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원래도 또 저희 아내로 인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원래도 여전히 저희 아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제 설교의 예화의 제물로 자신을 장렬하게 바친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내는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고 이렇게 삶을 산 겁니다. 감사 제목을 이렇게 또 보면 이제 일상의 잔잔한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아니라도 일상의 잔잔한 그런 감사들도 있었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라든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늘 거기 있어주는 것, 또 가족의 일상 중에 이렇게 작은 기쁨들을 감사한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신앙의 진보로 인한 신앙과 연관된 감사도 있었는데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동료와 또 말씀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감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감사들 가운데 가장 저의 눈을 끈 것은 무엇보다도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힘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였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주님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주님됨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통해 겸손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지금 좀 힘든 순간일 수도 있는데 주님 안에서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도전적인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긍정적이지 않으세요? 네.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죠. 좋은 일이 있는 거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감사 안 할 거고 또 좋은 일이 있는데 더 좋은 일이 없어가지고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일반적으로 쉽죠. 일상에서 그냥 일상의 은혜, 일상의 잔잔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거보단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아내는 아침밥 해줘야 되고 당연히 무슨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야 되고 당연히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 가르쳐줘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상의 은혜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연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내 기대에 차지 않으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과연 현실적인 권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더 많이, 더 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을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시고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우리에게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더 잘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더 자주 더 많이 정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쾌한 일, 슬픈 일, 때로는 부끄러운 일, 불편한 일,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더 잘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저녁에 끝내고 이제 사실은 저녁 시간이니까 학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도 들르지 않고 가족들을 봐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정말 수업이 마치자마자 바로 그냥 차를 타고 우리 집사람과 딸내미가 그 주중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의정부로 제가 차를 몰고 갔어요. 퇴근 시간이라 학교에서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차로. 8시쯤 돼서 좁고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원룸에 제가 들어갔더니 딸내미와 저희 집사람이 정말 문간까지 달려나와가지고 우리 딸내미는 제 목을 안고 뽀뽀를 하면서 또 저희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보 당신 피곤하고 정말 할 일도 많을 텐데 이 저녁에 우리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집을 들어가니까 정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딸내미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빠 왜 또 왔어?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저희 아내는 제게 여보 학교에서 식사 좀 하고 오지 이 늦은 시간에 왜 굶고 왔어요? 봐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저를 타박을 했습니다. 2시간을 밥도 굶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온 제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감정의 어떤 그 흐름을 따른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은 이 권면은 우리의 상황적인 또는 우리의 감정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쁨의 태도, 기쁨의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행복하게 느끼라는 말이 아니라 팀 켈러가 기쁨에 대해서 정의한 것처럼 내게 닥친 일이 어떤 가치인가를 가늠하며 그것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곰곰이 생각해 마침내 마음을 그 안에 두고 그것의 달콤함을 맛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든 슬픈 일이 벌어지든 그것이 어떤 가치가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가를 잘 가늠해서 마침내 그것의 달콤함을 맛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립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것처럼 인생길을 가다 보면 그죠? 삶의 비바람과 눈보라가 우리를 향해서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회적인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비가 퍼붓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비가 퍼붓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비가 퍼붓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날씨에 영향 많이 받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 비가 오면 갑자기 급우울해지는 분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실제로 한 사람은 이 날씨가 우중충하고 막 이러다가 거기다가 좀 음악까지 우울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 앉아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상 쓰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가버려요, 그냥. 간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태도의 전형이죠. 환경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계절을 지나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날씨가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으로 반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이태리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라는 사람 잘 아시죠? 아주 열정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 연주회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가 줄이 하나가 끊어졌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이게 정말 그것도 세계적인 대가가 줄이 하나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거는 연주를 중단해야 될 상황이거나 아니면 무대를 디렉트하고 있는 사람이나 하여튼 만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편함을 호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똑같은 열정으로, 아니 더한 열정으로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줄이 하나가 또 끊어진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끊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끝장인 상황이죠. 그렇지만 파가니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동일한 열정으로 연주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쁨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상황이, 환경이, 사회적인 날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온도계처럼 주위의 온도에 따라 내 마음의 눈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도 조절기처럼 주위의 온도가 막 변하더라도 자기는 그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찰스 윈도는 인생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10%이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90%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기쁨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황이나 감정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엘레나 루즈벨트의 말처럼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이 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아예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I will rejoice in it 그랬어요. 주님이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기 여김을 당할 수 있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배양한다면 이런 태도로 사물을 보고 이런 태도로 산다면 우리는 좀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많은 일에서 감사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안 좋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더 깊이 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감사의 거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더 잘 감사하고 더 자주 더 많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안에 기쁨의 태도를 배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태도를 훈련하십시오. 존 맥스웰이 쓴 태도 101이나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그런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도서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언제나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쁨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는 오늘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날씨가 나를 덮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일주일만이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제가 리펀드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해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했어요. 끊임없이. 이 말은 24시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 탓인지 몰라도 늘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공부할 때도 눈을 감고, 회사에서도 눈을 감고 있고, 설교 들을 때도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설교를 들어야지 왜 기도를 합니까?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너무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여기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늘 눈 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가능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여기 끊임없이로 번역된 그리스 말 아다이 알레토스라는 단어는 연거푸 마른 기침을 뱉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일상을 살면서 마치 그런 기침을 하는 것처럼 가능한 한 많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제한 없이 교제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면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막 들어올 때 있잖아요.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그냥 계속해서 키워나가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책임져 주세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기쁜 일이 생기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슨 페북이나 카톡 같은 데 올려가지고 사람들과만 그 일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괜히 옆에 운전자들 이렇게 째려보면서 자꾸만 무슨 카 레이스 하듯이 막 운전하지 말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운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운전할 때는 기도할 때는 눈 감으면 절대 큰일 나죠.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TGIF 기도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것은 내가 막 뭘 때를 써가지고 얻어내려는 간청이라기보다는 교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옆에 얼쩡거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내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내 심정을 쏟아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면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영적인 실험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나면 언제나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나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면서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가슴이 너무 벅차오른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막 기도에 나오라고 막 애를 쓰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즐겨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 왜냐하면 그게 특권이니까. 이 하늘빛 기쁨이라는 그런 불멸의 저서가 있거든요. 그 저서에서 이제모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기도를 통해 나는 우주를 다스리는 분과 연결된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처한 바로 그곳에서 말이다.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처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분과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면 더 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니까. 비록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내가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제 우리 양육반 모임에서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가 지금 이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굉장히 바빠가지고 뭐 집에도 5일 만에 막 들어가고 닷새 만에 막 새벽에 들어가고 이런 시기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데 정말 이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또 마음의 강한 부담을 느끼는데 여러분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점심때 점심 먹는 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을 걸르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간 거예요. 정말 목사인 제가 도전을 다 받았어요. 네. 그 부인의 감정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기 남편이 5일 만에 금요일 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부인이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또 막 아파가지고 피부에 무슨 뭐 병이 걸렸는지 하여튼 애가 막 해가지고 잠을 안 자고 막 이러니까 잠을 못 자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도 5일 내내 회사에 있다가 들어왔고 애는 그렇게 울고 있고 잠 안 자고 잠도 못 자고 새벽 2시가 되도록. 그런데도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달래면서 있는데 막 밤에 응급실을 가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이 왔습니다. 완전히 밤을 설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런 경우에 날이 새면 아이 데리고 병원부터 가죠.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로 온 거예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도전이 됐었어요.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요즘 우리 양육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읽고 책 나누는 시간을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자매들이 말이에요. 그냥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여러 명이 그랬어요. 여러 명. 그래가지고 형제들은 막 계속 화장지 막 이래가지고 갖다 주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미래가 진짜 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조금 얼마 안 있으면 진짜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할 수 있는 대로 교제하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필요하면 밥을 굶으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예? 수시로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꼭 격식을 갖춰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길을 걸으면서도요, 수시로 또는 학교에서 교정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계속 말해요. 하나님, 이 아침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저 수시로 말씀드려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감사주일이라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묵상을 했어요. 학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제게 주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진로마타 앞을 걸으면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여기 주차 공간을 불법으로 이사들이 4개나 점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주차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물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쁘다면 바쁘시죠, 그죠? 바쁘시죠. 그럼 바쁘다면 텔레비전 보는 거, 인터넷 하는 거 좀 줄이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빌 하이벌스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는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텔레비전, 인터넷 시간 좀 줄일 수는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교회의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감사의 비밀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가 더 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더 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연결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게 좀 안 좋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막 뭔가 하나님께서 막 등 떠미는 것, 이런 거를 고통스러운 것, 내 생각이나 상식과는 무조건 반대되는 것, 이런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신학교 가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슨 선교사 되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슨 내가 정말 싫은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신학교 가는 거라면 신학교 가는 게 최고의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good 그랬어요.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pleasing 그랬습니다. 아주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완전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현숙이라는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재기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그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일평생 그 남자의 설교에 예화거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녀에게 얼마나 좋은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대사랑받는 교회의 사모가 됐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거기다가 일본과 유럽과 미국에까지 애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제 설교에 숱한 경쟁률을 뚫고 예약거리로 수시로 등장하지. 이거 경쟁률 높은 거거든요.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수시로 나오지. 거기다가 북카페 사랑 ING의 마담으로 상당한 매출을 관리하고 있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을 그녀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축복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 감사가 우리한테 좋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무슨 일반 세상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계발 서적이 나옵니다. 감사에 대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한 자기계발 서적 표지에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행복은 감사합니다로 시작되고 성공은 고맙습니다가 보장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스위스 출신의 법학자인 칼 힐티라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하면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 사람은 매일 자신의 감사 수첩에 매일같이 5개의 감사 제목을 적는 습관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습관이 그녀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상사라면 그런 사람을 좀 쓰고 싶지 않겠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것만 찾아내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가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도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태도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한 거예요. 불평하면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아뢰라. 하나님 또한 감사하는 자를 찾아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던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는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험했어요. 사실은 우리 중에 누가 마흔에 하나 가면 매를 3번이나 맞아본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풍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10년간을 누구에게 쫓기면서 산의 굴속에 들어가 살아본 적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감사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제목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한 목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하셔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냥 이게 된 거예요. 로맨틱하죠? 그죠? 이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품습니다. 여자 목사님은 아닙니다. 어떤 남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로맨틱한 감사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너무 마음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한참 했어요. 참 훌륭한 분. 아니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자체가 안 그래도 다 목사님들이 토요일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저를 생각해서 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감사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이 구절을 인쇄해가지고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고 여러분 자주 들여다보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이 구절을 가르쳐주고 암송하게 하고 실제로 자녀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세요. 여러분 아이가 성적을 조금 더 받느냐 덜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인생을 길게 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성공 못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교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세요. 작은 선물을 주거나 또는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로 이 감사가 thank잖아요. thank you. 그죠? 근데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는 think라는 생각하다는 영어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교회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찬양과 헌금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일상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감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가 내게 좋은 것임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나의 천성이 되도록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은 감사도 습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습관이다. 감사하면 더욱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감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감사의 흐름을 타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끌어오고 감사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감사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어떻게 더 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더 자주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기쁨의 태도를 배양하는 것과 기도로 하나님과 수시로 교제하는 것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식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손양원 목사님의 분은 그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에 이렇게 그때 공산당에게 체포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하나도 아니고 아들이 둘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미군에게 인계를 받아가지고 자기 양아들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 죽었어요.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 모인 그 조객들에게 이분이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한 후에 10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그 장례식장에서 나눈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답사로 두 아들의 장례 예배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은 장례 행렬 맨 앞에 서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장례 행렬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 후에 감사한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사례비로 80원을 받을 때, 한 달에 80원 받을 때 1만 원을 두 아들 죽고 감사한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아서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그를 목회자로 키워내는 사랑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이 손 목사님은 예양원에서 나은 자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축복하셨고 그의 인생을 들어서 교파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영향을 끼치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데 이분을 사용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신심. 아멘.